결과가 거의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대선 결과가 이 세계 국제 질서를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저는 늘 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이 인류 역사 또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되기 전까지는 온 세계는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가 되면은 한 나라가 되잖아요. One World Government라 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제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그러면 세상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는 하나 되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런데 트럼프가 되면서 하나 되는 걸 깨뜨렸거든요. 계속 세계가 하나로 만들어가는데 갑자기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 나왔다 막 깨뜨려요. 그게 자국주의다, 우리 미국 우선주의다 뭐 이랬거든. 근데 바이든이 이번에 됐는데 바이든은 통합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바이든이 인격적으로나 저희들도 마음에 좋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는 역시 막 그때 브렉시트라 해가지고 유럽이 하나 통합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영국이 탈퇴하고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다시 그걸 합치는 쪽으로 계속 가던 길 가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세상 흐름을 주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도 여전히 전 세계와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40분에 통계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5천만 명이 드디어 넘어섰어요. 어제 밤에까지만 해도 4천만 명대였는데 5천만 명. 사망자가 125만 5,045명이에요. 미국 확진자도 드디어 1,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사망자는 24만 3,128명. 근데 아마 바이든은 또 이제 좀 강하게 코로나를 대처할 거라고 봐요. 누구예요? 트럼프는 그냥 이것도 벗고 말이지 막 늘 잘나자고 그랬는데 아무튼 앞으로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늘어난 어두운 전망이 계속되고 있어서 미국도 점점 더 심각하게 사태로 유럽은 막 지금 10만 명이 하루에 죽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점에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이게 우리 전번에 왔다 간 우리 손주 이한이가 질문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첫째로 이것이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다. 예수님 말씀했죠. 20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고 세상을 끝장낼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보면서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것도 준비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고 부패해가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을 울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애들 훈련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놈 그러면 안 돼 하다가 안 된다니까 너 죽을래 하다가 진짜로 그럼 빵 때리면 막 울고 불고 난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예를 들어 노아 홍수 때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다 할 때 그동안에 뭘로 사인을 보여준다. 방주 짓는 거. 방주를 지어. 계속 120년도 그러고 계속 외쳐. 그래서 사람들이 씨도 안 먹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외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이제는 뭐 세상 끝내고 싶을 그런 상황이니까 너무 심하니까 이런 막 무서운 것들로 경고를 내려. 그래서 좀 회개하라고 말이죠. 성경에 예언한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그런 이 세상 내일을 예측하기 힘든 너무나 힘든 그런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드라마를 이렇게 쭉 써 오셨는데 창세기부터 드라마예요. 드라마. 2000년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또 그 다음에 또 드라마 마지막으로 가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말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말세에서 드라마의 끝부분이라고 이제 몇 번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종결로 가고 있다 이거죠.
바로 지금 어디쯤일까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또 알리기 위해서 성서 예언서 중에 정말 예언서고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하늘의 그 계시와 음성, 이거 요한계시록인데 이걸 저는 계속 설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 순서로 7개 아시아 7교회 중에 또 4번째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7교회로 딱 나와 있지만은 2000년 교회 시대 모든 지역의 모든 교회 모델들이고 샘플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성경으로 보면 이놈의 교회는 망할 놈의 교회구나, 이놈의 교회는 참 쓸모있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뭐 겉모습만 보고 그냥 막 와 하고 몰릴 수가 있는 거죠. 7살짜리 아들하고 5살짜리 두 아들이 엄마 생일이 딱 됐다는 것을 알고 저금통을 깨뜨려가지고 둘이 자기 돈들을 가지고 마트를 가요. 그래서 7살짜리 아들은 엄마의 루즈, 입술 치는 루즈를 하나 삽니다. 근데 5살짜리 아들은 장난감을 사요. 왜냐하면 7살짜리 아들은 그래도 좀 컸다고 엄마가 아침마다 루스를 거울 보면 칠하니까 엄마한테 필요한 것보다 샀어. 5살짜리는 지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샀어. 왜? 내가 좋아하면 엄마도 좋아하겠지 하고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그 성숙함과 미성숙의 차이를 볼 수 있죠. 예.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내 입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 너무 다른 시각에서 판단하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숫자 지향주의로 보는 것입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좋은 교회이고 교인 수가 많지 않으면 좋지 않은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막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뭐 빚값 번쩍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와 대단한 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는 별로인가 보다. 이런 판단을 세상 사람들이나 인간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교회 건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우리 교회 건물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공원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없는 것이 참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교인의 숫자로 교회를 판단하시거나 교회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해서 재정이 넘치냐 아니면 이런 걸로 전혀 판단한다는 대목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계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모임 어떤 사람은 돈이 막 몇 억이 있는 사람인데 막 돈이 넘쳐나는데 그 중에서 뭐 통장에 뭐 현금이 넘치는데 그 중에 100만 원 딱 넣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헌금이 자기 전 재산이 10,000원밖에 없는데 아니 10,000원도 없다. 10,000원도 없다. 그 5,000원인데 5,000원짜리를 다 넣어버리거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부자가 많이 했잖아요. 하기는. 근데 남은 거를 예수님은 보니 얼마나 남기고 얼마나 하느냐. 이건 껌값 정도로 던지냐 아니면 자기 재산 전부를 던지는 그 과부를 오히려 대단하다고 보는 이런 평가 기준이 너무 다르다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수참 말씀드리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고 그들이 어디서 모이건 어떻게 모이건 언제 모이건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사랑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 교제하고 세워주고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건물은 빽까 번쩍한데 말이 실지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 3장에는 계시록이 쓰여지던 그 당시 아시아의 7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동안에 있을 모든 시대의 교회들 전부 망라해서 샘플로 보여줬다니까. 근데 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앞으로 제가 이제 설교하겠죠.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이거는 마지막 때 인류 역사가 마지막 하나님이 끝장낼 수밖에 없는 마지막 때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자기는 너무 부유하고 막 돈이 많이 넘치고 그래서 뭐 굉장하다니, 우리는 부자가 너무 신나고 축복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눈에는 뭐예요? 네가 공고한 것과 과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예수님 눈에는 아주 거지들의 모임같이 보인다. 아주 영적으로 보니까 아주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것들이 그 안에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막 교제한다고 난리들 치지만 예수님 문 밖에 세워놓고 있고 자기들이 잔치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발 문을 열어서 나를 좀 영접하라 이놈들아 하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아주 구토증이 나서 토하여버리고 싶을 만큼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는 7개의 교회 가운데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7개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들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훨씬 제일 긴 문장으로 이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가장 작은 도시에는 가장 작은 교회지만 작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제껴버리거나 이런 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 모임의 크고 작음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으시고 오히려 교회 모임이 매우 작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가장 길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오늘 다 같이 배웁시다. 아울러 세상적인 인간적인 관점 다 버리고 오늘도 주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즐거워하는 저와 서울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팬데믹 이 현상을 지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게 돼요. 교회는 흔들림이 없잖아요. 마리아요, 오늘 또 저 청년이 또 왔다? 그 형제가 안형제 왔다. 그리고 또 엄마가 또 한 분 왔다. 이모. 아니, 우리는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그냥 뭐라고, 오정인 형제 오늘 못 온다고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알았어, 건강 잘 챙겨라 그랬죠. 아무튼 정말 흔들림 없이 늘 자기 위치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첫째,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여러 모습을 보는데 주님의 모습을 봅시다. 각 교회마다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요한이 썼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 7별이 예수님 오른손에 꽉 잡고 있는 7별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고 교회죠, 교회. 꼭지고. 그리고 교회 사이를 막 다닌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요, 이 세상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진짜 교회가 황금같이 금보석처럼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는 뭐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여차하면 팍팍팍 치고 나가는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주님 모습을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의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 여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목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 손주들이 이번에 왔다 가면서 얘들이 질문이 많아요. 할아버지, 왜 하나님은 세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뭐 차이가 뭐예요? 참 어려운 질문에서 그놈들 가버리니까 시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성자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성자 성령님이 계획을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자 했고, 그리고 누가 창조했냐면 하나님 아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천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아들아, 네가 타락한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사람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나타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건 어찌하여 나더러 자꾸 하나님을 보이라 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놈들아.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성질이 나고 화가 난 게 뭐예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말이지, 내가 뻔히 근본하고 정체를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 사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동일한 의미거든요. 동일.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목수의 아들이 감히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게 너무 맞는 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도아드라에게 예수님은 눈이 불꽃같이 막 반짝반짝 빛나더라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여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여요. 개개인도 꿰뚫어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정확하게 통찰하시고 통촉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주석은 여러 가지 혼합된 금속인데 거기다 불로 확 태워서 단단한 주석. 근데 발이 연단된 주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은 웬만한 건 밟으면 다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그런 발을 가지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편지를 도아드랴에게 받아 적으라 해서 받아 적은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도아드랴. 우리가 막 서머나 버가모 막 공부했잖아요. 에베소. 오늘 도아드랴 지역의 특징이 뭐냐? 아주 작은 도시인데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도아드랴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으로 또 아시아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 도아드랴 지역에 갔는데 이제 전도하기 새로운 지역이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지역에 가서 이제 전도하러 갔는데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더니 여자들이 모여 앉아있는데 그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도아드랴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장사하러 왔다가 빌립보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근데 그 여자도 예수를 잘 모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모시듯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나면 강가에 나와 장사하다가도 나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여자인데 사도 바울이 막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혀 새롭고 놀라워서 그분에게 만나가지고 우리한테도 그 제대로 전해주시오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와 도아드랴 교회를 세우는 그 창립 멤버가 되게 한 그런 여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도아드랴는 상업이
특별히 염색이나 면방직 이런 것들이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도시에는 모든 업종들이 길드라고 하는 그 조합으로 이렇게 형성된다면 식당 조합이라든가 무슨 뭐 편의점 조합이라 조합을 이루지 않으면 장사에 먹고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조합의 특징은 뭐냐면 그 조합에는 꼭 신이 있어. 우상이 있어. 우상. 그러니까 반드시 그 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도 지르고 거기서 하는 형식대로 따라가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먹고 살기 위해 돈 벌기 위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돈 앞에 장사 없다고요. 무엇이든지 돈만 된다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 그 결과는 부패와 타락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건 옛날이나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상업이 발달하고 상술이 뛰어난 나라 중 대표적인 나라를 옛날부터 일본이라고 그래요. 일본이 겉으로는 아주 신사적이고 깨끗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뭐 가끔 여성들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보면은 어때요? 여성들이 아주 얌전하죠. 하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의 바르고 뭐 굉장하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겉으로 그가 아니라 실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원조교제, 러브호텔 이런 것들이 어디서 들어온 줄 아세요? 다 일본에서 들어온 거고요. 우리 학교에 문제가 되는 왕따 이런 것도 다 거기서 들어오고요. 조폭이나 이런 것들도요. 일본이 훨씬 더 발달했던 그게 다 우리나라 영향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만큼 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도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 어때요? 뭐 막 시장통이나 이런 데보다는 뭐 조용한 도시로 가려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 것도 그거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두아디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도 그랬는데 그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알게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을 19절에서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또 칭찬도 있고 뭐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먼저 칭찬부터 하시는데 가장 먼저 사업을 칭찬했어요. 교회가 사업을 했다. 그 말은 원어로 보면 사업이 아니라 일이야, 일. 그러니까 사역이지, 사역. 막 주님을 기쁘시고 주님을 확장하고 하는 전도 사역이라든가 제자 삼는 사역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봉사 사역이라든가 이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한 뭔가 활동을 잘하고 있었다는 걸 칭찬하고 두 번째는 사랑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계시록 2장 1절에서 소개된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 같더니 나중에 첫사랑을 버려버렸지요. 근데 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세 번째는 믿음을 칭찬했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모셨으면 하나님 중심, 정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믿음, 그렇게 생활하는 걸 믿음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참 좋구나 칭찬해요. 네 번째는 섬김을 칭찬해요. 섬김은 봉사죠. 교회를 봉사한 것이나 형제 자매들 돕는 거나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봉사해 주는 거나 도와주는 거나 이런 걸 다 봉사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봉사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을 봉사라는 걸로 잘 실천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인내를 칭찬했어요. 자, 두아디라라는 그 이방 지역 우상 숭배가 충만한 그런 지역에 예수가 신이라고 막 등장해서 믿는 자들이 늘었는데 믿기만 하면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막 거기에 맨날 모이고 막 서로 사랑하고 찬송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니 얼마나 안 입고 좋지 않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막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그러려면 길드에서 조합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막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더라. 이런 거를 칭찬했습니다. 이 5가지 칭찬보다 더 큰 칭찬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따라서 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말하자면 예수님 보실 때 얘들 좀 그러다 또 말겠지. 우리 애들 키우면 그러잖아요. 막 잘하다가 또 언제 또 저놈 또 뒤집어질 줄 모르고 알잖아요. 근데 아니 갈수록 점점 아까 말한 칭찬거리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섬김도 막 이렇게 봉사도 사역도 막 교육도 막 열심히 하고 열심히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 기뻐서 칭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속 성장해 나갑시다. 지금 우리 교회 한 20년 12월 6일 날이 이제 20주년 창립 주일인데요. 20년 됐으니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놀면서 슬슬 해도 되겠죠? 다 됐어요? 정연능 자매 이제 완성됐어요? 마리아가 볼 때는 엄마 믿음이 완벽하지? 아니요? 최소한 나 정도는 돼야지. 아니요? 우리 누구도 다 됐다 할 만한 사람 없고 계속 성장합시다. 계속 잘하고 여러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고 잘한 거 하나님도 다 하고 나도 알아. 근데 계속 좀씩이라도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두아데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아데아 교회에 내가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심지어 처음 신앙생활보다 갈수록 더 정말 풍성해지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했지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책망한 것이에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는 겸손해야 되고 책망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뭘 책망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교리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진리에서 흐트러뜨리고 있고 믿음이 성경에 기초된 게 아니라 이상한 잘못된 교리로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외치시는 모습이라니까. 근데 여기 특별히 뭐냐면 두아데아 교회에 살며시 들어온 이단 사이비를 가르치는 잘못된 그런 한 여성이 있었는데 여성 지도자라는 거야. 자칭 지도자. 근데 이름이 이세벨이야. 그래서 저 혹시 이중화 장로님 이세벨 집안인가요? 이선자 모치님 이씨. 노씨 김씨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다행인지 박씨 아니고 정씨. 근데 그 이세벨 아닙니다. 그 이씨 아닙니다. 그냥 지세벨. 근데 외국어로는 그냥 이세벨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여성이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해가지고 직접 말씀해라. 경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라. 그런 그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이 두아데아 교회에도 잠깐요. 그런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 자칭 스스로 선지자, 뭐 교회에서 인정해가지고 또 모든 성도에 볼 때 저분야말로 목사님이요, 권사요, 장로요, 선지자요라고 세운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하니 내 말대로 해라 한데 하는 게 뭐냐면 전부 조합에 가입해라. 또 우상에 숭배해라.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다 같이 축제에 모여서 막 거기에 그 나라 전통한 문화는
그 축제를 벌였다면 거기에서 막 성행의 음행들이 막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퍼뜨리는 그 여자가 그 교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바로 그 여자 같은 사람인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구약의 시돈왕의 딸이었는데 이방인이죠. 근데 바알신을 숭배하는 여제사장이었어. 말하자면 바알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었어. 제사 드리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방의 부인으로서 왕비가 되었어요. 왕후가 된 후에 이스라엘 나라에 뭘 퍼뜨리시 하냐면 바알신을 숭배하라 그래.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진짜 선지자나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된 제사장을 막 400여 명을 막 학살을 하는 아주 악녀로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여자인데,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바로 자칭 내가 이세벨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등장해가지고 교회를 막 진리를 흐려뜨리는 아주 깨끗한 교회를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교회가 전도라는 명분으로 정말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고 그 문화와 전통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이건 우리 문화잖아.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은 이 땅에 전도하려면은 우리가 길드에도 가입해야 돼, 우상도 숭배하고 해주고 제사도 드리고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이 교회는 또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지 이런 걸 분별을 안 하고 그냥 다 용납을 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주 책망을 하는 것이라니까.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이 막 확산을 하니까요, 어땠어요? 막 기독교인들아 다 와라. 내가 성당도 지어주고 예배당도 지어줄 테니까 와. 그리고 목사들은 월급도 줄 테니까 다 와라. 그 대신 말하자면 로마 제국에 믿지 않는 세상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지배하는. 그러면 거기서 돈 받고 건물도 지어주고 하니까 황제를 숭배하게 되다 보면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가 바로 가톨릭이죠. 가톨릭.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어때요?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술 먹어요, 안 먹어요? 할 거 다 합니다. 그리고 뭐요?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할 거 드리면 어때요? 문화인데, 나라의 전통인데. 전도하려면 상황화라고 그래. 그들에게 입장에 서서 같이,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물들어 버리는데. 그런데 가톨릭 신부가 절에 가서 설교로, 스님이 가톨릭 교회에 와서 막 법을 외치고 말이죠. 그럼 막 수녀와 비구니들이 막 합쳐가지고 막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고. 지금 세상을 우리가 품고 나간다는 이름으로 전 세계 WCC, NCC, 교회가요, 교회도 아니고 뭣도 아닌 이렇게 난잡하고 이상한 세상과 구별이 안 되게 이렇게 변해버렸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귀신을, 제사라는 건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조상,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돼서 와가지고 해코지도 하고 제사 잘 들어주면 축복도 해준다고 하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 손안에 가서 이 세상 함부로 돌아다니고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와서 내가 네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너희는 밥 한 끼도 안 해놓고 뭐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네 집이 망한다, 네 자식들이 망한다, 이렇게 하는 거 누구 짓이냐? 점쟁이들이 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귀신의 수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 두아디라 교회가 여러 가지 너무 잘한 일이 많지만 이걸 하면서 서서히 마귀의 수작이 바로 그렇게 교회를 죽여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십자가에 놓고 건물 삐까뻔쩍해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싫어! 아니야! 이렇게 때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주님이 회개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됩시다. 오늘 본문 2장 21절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가늠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에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마음 잘못하니까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바라셨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세벨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해, 거부했다. 근데 회개를 거부한 이세벨과 그 후손, 그 따르는 자들을 침상에 던지겠다. 여기 침상은요, 병상이에요, 병상. 질병으로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환난이라는 건 수많은 인생살의 고난과 역경, 어려움들을 막 주겠다는 거예요. 23절에서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라. 마지막 죽인다. 그 자녀들이란 말, 이세벨의 말을 따라서 혹해가지고 제사도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런 이상한 축제에 빠지고 못된 짓을 골라가 하는 이 무리들을, 이단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자녀들이라 할 수. 그때 마지막 죽음으로 채찍을 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뭔가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살지만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은 뭔가 잘못됐다고 순간 성령이 깨우쳐 줄 수 있어요. 꼭 예배와 설교 들을 때만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차를 타고 가는 속에도 뭔가 갑자기 그건 아니지. 이러면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양심의 소리도 있고요. 이런 거 있을 때 우리는 즉각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죄를 용납하시진 않아요. 죄를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빨리 잘못한 것 인정한다. 또 잘못할 수 있다고 안다. 그렇지만 잘못했으면 자백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천국 가요, 안 가요? 우리가 한 번 뭐 하나 잘못했다 하나님이 또 이 새끼 너는 호적 파버린다고 하늘나라 생명체에서 이름 파버립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분은 한 번 제대로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데려가는데 잘못하면 혼낸다는 거야. 이 땅에서 너희들 혼난다는 거야. 하늘에 상급도 없다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면은 즉각 자백합시다. 언제 어디서든지 밥하다가도 하고 빨래하다도 하고 말이에요. 차 타고 하다고 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특별히 예배 와서 뭔가 성령이 역사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하면은 즉각 자백해버리면 깨끗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음을 믿으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성이 들어와든 아이씨 이렇게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면 그게 불행의 씨앗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요, 그 가정에 또 하는 사업에 직장일에 건강에 여러 방향으로 우리를 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똑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들로만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주님의 권면과 상급의 약속이 있습니다. 24, 28절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너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래 아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첫 번째 권면은 너희에게 있는 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아까 칭찬거리 잘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주님을 위한 열심히 사역도 잘하고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인내, 봉사 이런 거 너무너무 잘했죠. 이걸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꼭 굳게 붙잡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들도 옛날에는 다 그 타락한 세상 속에 죽어가던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확 변화되었고 교회 중심의 생활, 크리스찬 중심의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복음 중심의 생활을 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라. 여러분들도 구원받으셨죠? 복음을 아시죠? 예, 성경의 진리를 믿으시죠? 이걸 꼭 굳게 붙잡읍시다. 그동안 10년 들었던, 5년 들었던, 또 20년을 들었던, 30년을 들었던, 이미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이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그동안 아까 사업도 잘 열심히 했고, 소망, 민내, 봉사, 섬김, 사랑, 이런 것들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상을 주는데 26절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28절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근데 또 신분이 여러 가지 주죠. 왕 같은 제사장. 따라서 해서 나는 이래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왕도 되고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중재를 해주는 제사장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안 했고 목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전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구원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역할을 잘하면 지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면 천년왕국 때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고 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은 뭐죠? 김재근 부형님, 새벽별이 뭐예요? 캄캄한 어두운 밤을 탁 새벽별이 밝히면서 아침을 쫙 열어가는 거죠. 그렇죠? 새벽별이 반짝 아주 밝은,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반짝반짝반짝 빛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토록 빛나는 새벽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땅에서 성공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정말 세상에 정말 박수 받는 그런 인생이 되려다 예수님 만나고 구원 딱 받으니까 지금 내 꿈이 뭐야?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하늘 스타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아멘. 자, 저 따라서요, 다 같이. 나는 영원히 빛나는 하늘 스타가 되겠다. 아멘. 이 땅의 스타처럼 하다가 막 빛나다가 확 찌그러지거나 자살하고 막 이런 너무 비참한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새벽별, 이걸 이미 약속을 받아놨으니 그것을 목표로 살아갑시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칭찬만 받는 저희 모두가 됩시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그리고 철저히 성경 말씀과 복음을 끝까지 붙잡읍시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은 철저하게 용납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정말 굳건한 복음의 훈련을 받아서 그 이단의 문제점이 뭔지를 해서 구원을 시킬 정도 돼야지 괜히 전도하러 갔다가 이단에 빠져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구원 선교사에게 열심을 냅시다. 사랑과 믿음, 섬김, 인내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될 때까지 전진합시다. 또 그리고 세상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의 인격으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시다. 예배 때 와서도 내가 어떤 상태에 왔더라도 말씀 잘 들읍시다.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그냥 옥토같이 마음이 부드러워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올 때는 처져서 왔는데 나갈 때는 싱싱하게 돼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철저하게 성경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또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